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상사의 횡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업무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직장 상사의 횡포가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타이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장로님을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가 못되게 괴롭혀서 그 장로님이 젊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상사 때문에 이 장로님이 몇 달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상사를 해치고 감옥에 갈까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도 생각했었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센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악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아픔들을 지금 정리해 보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심판을 행해 주기를 기도하죠.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정의를 행해 달라 기도하죠.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는 내가 봐야 합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왜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인내한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내 억울함, 이러한 세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라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면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합니다. 예루살렘 경계로 인해서 북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피난하라는 것은 적들이 북쪽에서 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도 무너질 것이니 피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립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서 목자들은 북방 왕들, 즉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이리로다로 쓰인 히브리어는 재앙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약탈을 통해 자기 배를 배불리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빨리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공격하려 하는데 해가 지니까 밤에라도 공격하자 말합니다. 이것은 빨리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적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파멸의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시죠.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고 성을 공격하라 말씀합니다. 나무를 베라는 것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적군이 나무 사이에 숨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시야를 확보해서 성을 무너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바벨론은 정의롭고 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런 악한 바벨론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악한 바벨론은 심판을 해야지 왜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이들이 있죠. 범죄적으로 악한 이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우리에게 덮어 씌운다거나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사거나 대외적으로 평판이 좋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더 불이익을 당하고 더 피해를 입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데 피해는 내가 보는 상황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라반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이지만 라반은 그런 야곱을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보다 더 악하고 더 잘 속이는 자가 라반이죠. 그러면 우리가 야곱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라반을 심판해야죠. 악한 일을 한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이고 거짓된 자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 역시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안에 악이 창궐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왜 이 땅에 악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에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불러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 자들은 우리들보다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더 악하게 만드십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 자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곧 이어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악은 있고 악은 여전하며 하나님은 그 악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 악 또한 심판받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악한 이들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악한 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든 회개를 통해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분노가 내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복수와 분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고 때를 준비하고 계시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실 것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이들에 대한 분노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해선 억울함이 아니라 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결과인데 상황만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이스라엘은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잘못입니까? 바벨론 잘못이죠. 바벨론이 악한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바벨론이 잘못하고 바벨론이 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악한 이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 악한 이들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저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그때 엄마는 저에게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더 화가 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느냐고. 잘못한 걸 잘못한 것이라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화가 더 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상황입니다.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피해본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황만 놓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이죠. 전쟁 상황만 놓고 보면 바벨론이 잘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억울하지만 그 전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장군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70여성을 빼앗고 많은 승리를 이뤄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강한 권력을 가진 대장군까지 올랐던 자가 이 백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의 재상이 백기를 시기하였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왕에게 모함을 하고 왕은 그 모함에 속아서 백기 장군에게 자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결을 하라는 말을 듣고 백기 장군은 억울했죠.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한참을 억울해합니다. 잘못은 시기심을 가진 재상이 잘못했고 그 재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왕이 잘못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백기는 몇 날 며칠을 억울해하다가 자신이 죽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자결을 하죠. 나는 조나라의 젊은이 40만 명을 죽였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죽음이 오게 되는 상황 자체는 억울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는 분명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이죠. 전쟁하고 침략당하는 그 상황은 억울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돌아보았을 때 그 심판의 이유는 분명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그 상황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만 깨닫고 돌아서야 할 죄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함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판단을 중요시 여기진 않았는지, 삶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게을리 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악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상황과 우리의 죄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바라보지 말고 힘든 이 상황에 억울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죠. 억울한 고통의 상황에 임하면 우리 죄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라는 말에 더 분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에는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삼키지만 않도록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버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훈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훈계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이 심판이 훈계임을 말씀하십니다. 훈계는 바른 길로 이끄는 가르침이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통 역시 심판과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이 심판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로 인해 우리가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고 나는 억울하고 하나님에게는 원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은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고집과 교만을 다듬어 주셨던 것이죠. 나보다 악한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였을 뿐 내가 분노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게 했던 것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악한 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이끄시고 다듬어 내셨던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내 딸,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훈계하시고 그 훈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거룩한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내십니다.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시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단단해지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